자유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파당의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음행의 문제도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을 교회법대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용인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을 문자대로 하면 영혼과 육으로 분리되어 있고 부활은 마치 영혼 부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일원론이에요. 헬라 철학처럼 이원론이거나 영혼 불멸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맺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외우기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외우고 영혼이 어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인지부주하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란 결국 교회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의 속성은 번지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라고 방치하거나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되고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죄가 번지지 않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경계하고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 사랑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도리어 죄 지은 사람과 죄를 방치함으로 죄가 번지게 만들고 범죄한 자를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떠미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에는 먼저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법정신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또한 범죄한 자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징계가 뒤따라야 되는데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를 위한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5장과 6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5장의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함께 나눌 주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가 하나도 없냐. 형제와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일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는 비통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이 세상법에 우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성도가 세상 법정에서 그것도 믿지 않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실상은 어떠냐? 한때지만 서초동 법원가에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감리교 때문에 먹고 산다. 변호사들이 감리교 때문에 먹고 산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감리사 선고가 끝나고 감독 선고만 끝나면 선고 무효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참으로 비참한 말들이 떠올랐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성도가 천사도 심판하는데 세상 일을 심판하지 않겠냐.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는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냐. 너에게 그렇게 지혜 있는 자 하나도 없냐. 이렇게 이제 동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리교의 교리와 정정에는 이 재판에 대한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반 재판법에 보면 14가지의 범죄 사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 이제 목회자에게 또 어떤 건 일반 성도에게 그리고 둘 다 적용되는 그런 법들이 있는데 이 범죄를 다루는 5가지 벌칙이 있어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입니다.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제한을 하는데 여기서 견책은 뭐냐면 훈계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신은 각종 회의나 성례전에 참석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또 정직은 직무가 정지되는 것을 말하고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고 출교는 말 그대로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을 이제 출교라고 하는데 이렇게 5가지의 법칙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마태복음 1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이제 교회의 범죄에 대한 치리법을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법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죄를 용납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죄와 구별된 곳이어야 돼요. 의와 순전함과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근신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온유와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만하게 하고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들끼리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무슨 죄이기 때문에?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용서받은 죄인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유에는 뭐예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또 먹지 않을 자유 또한 있는 겁니다. 이 자유는 나의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음행을 저질렀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자유하다는 것에 치우쳐서 우상 숭배자들과 여전히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하여 먹지 않는 자들을 비방했는데 고린도 전서 8장에 이제 음식에 대한 것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덕은 사랑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하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내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자유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먹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례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닦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즉 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정결케 됐다라고 이들이 생각하는 의식만 남아있을 뿐이고 정작 깨끗게 해야 할 마음의 정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들은 레위기의 정결례법을 따라서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하여 먹지 않고 먹는 것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했는데 예수님은 손에 물 뿌리는 행위로나 먹는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깨끗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생겨나고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입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손만 깨끗하고 먹는 것만 구별한다고 해서 정결케 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청결은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먹는 것을 예로 들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일갈하는데 이것은 먹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시로 하고 있고 8장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 고린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자신들의 방종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유대교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안식일법, 할례법, 정결례법을 문자와 조항대로 지키게 하고 무엇보다 이방인으로 억지로 유대인 되게 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다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 이유를 들자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바탕을 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잡다한 그런 것들과 혼합되어져 있는 것이 영지주의인데 영은 중하고 물질과 육체는 경시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영지주의에 물든 자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육체의 방종과 즉 잘못된 결혼 생활에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지는 신비적이고 지혜로운 뜻을 말하는데 이 그노시즘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주의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영지주의는 세 가지를 부정합니다. 첫째 육체적인 것을 부정하고 둘째 물질적인 것을 부정하고 셋째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부정하면서 홀로 종교에 몰입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지를 얻은 자들은 소수에 불과한데 영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비밀스러운 인식을 거행해야 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이제 비밀스러운 의식을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적인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열등한 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철학을 잠깐 논할 텐데 헬라 철학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인데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은 영육 이원론이죠.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이나 물질은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러한 것을 형이상학에 해서 처음으로 전개하는데 이데아는 초월적이며 완전한 세계를 말하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반대로 현상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고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낡아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욕주의에서 이러한 금욕주의는 헬라 철학의 한 부류인데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것, 즉 본능이나 욕구를 제어하기 위해 금욕이나 고행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부동심,
즉 어떤 현상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을 이제 아파테이아 이렇게 말하는데,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말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출가, 수도, 고행을 일삼았는데, 이것이 사막의 영성가들이 추구하던 그런 영성이었던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이런 사막의 영성이 가톨릭에 영향을 끼쳐서 수도원 운동으로 전 유럽을 뒤덮었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폐단, 어떤 악행이 저질러졌냐면 타계적 신앙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송으로 정말 한동안 불렀는데, 이러한 사상은 타계적 신앙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등져야 돼요. 아멘.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고, 살 맛을 잃은 세상에 살 맛을 내야 해요. 소망 없는 세상에 참 생명을 불어넣어 소망 있는 세상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세상과 만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금욕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인 쾌락주의는 무엇을 말할까? 쾌락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아타락시아인데, 이것은 정신적 평정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이성의 인식에 입각한 현자만이 이런 아타락시아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쾌락주의 그러면 뭐예요? 케사라세라 뭐 이렇게 옛날에 그런 말 많았었는데, 육체적이고 성적인 쾌락, 내 멋대로 하라라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자아실현이라는 말로 이런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쾌락주의에서 공리주의가 이제 태동을 하는데, 공리주의 대표자인 제레미 벤덤은 쾌락이 곧 행복이며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국 자신만의 행복, 자아 실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 교회는 금욕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출가하거나 수도나 고행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조화롭게 사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서로 나누고 섬기기를 다하고자 합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몸의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음행을 범한 자에게 아무런 징계도 없이 용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령은 교회에 계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임을 깨달아 알고 성경과 하나님과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교회와 성도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이제 낙태 문제예요. 민주당은 낙태의 자유를 부르짖죠. 근데 공화당은 생명의 존중을 주장합니다. 또 민주당은 PC주의에 물들어 있는데 PC란 뭐예요? 정치적인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이 약자가 이제 PC인데 그 핵심은 인권입니다. 인종이나 성별, 장애, 종교, 직업 등에 관한 편견이나 차별 섞인 언어 또는 정책을 지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회운동을 PC라고 하는데 오늘 광화문에서 최대한 100만이 모일 거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이제 100만이 모일 거고 오늘 감리교도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하라고 감독 이제 서신이 왔는데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집회를 지금 이제 오늘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오늘 나 갑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 올렸던데 이들은 인권이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밀어붙여요.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는데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PC주의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기독교의 가치관이 사라진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가치관은 무엇일까? 기독교는 가정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둘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순교를 중시하고 있어요. 셋째,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꿈꾸고 실현하는 데 가치관을 두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의 최대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넷째, 자유와 평등보다 앞서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이 실현된 사회,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욕으로 인해 가정을 파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만물의 구원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복된 성도,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